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3주에 걸쳐서 선교사님이 3분 오셔서 말씀을 전했죠.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금요일 날은 라오스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전했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귀국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6월의 첫째 주 새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6월부터의 말씀은 로마서 후반부, 로마서 12장부터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을 말할 때 사람들이 로마서를 많이 말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부피가 많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시대가 어두울 때, 혼란할 때 이 로마서는 사람들에게 빛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이 됐습니다. 중세시대의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한 사람, 이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빛을 발견하고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로마서를 새로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갈수록 우리 시대는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세상은 편리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점점 갈수록 모든 게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읽혀지고 로마서가 다시 해석되어지고 로마서가 선포될 때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3가지의 주제, 3가지의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3가지 동기입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수많은 아름다운 일, 수많은 우리의 감동되는 일이 있지만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되고 아름다운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깊은 일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깊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살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생 가능성이 없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심장을 띄어내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살아있는 이 영원한 이 영생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뜻과 사랑을 알고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심장을 스스로 떼어내서 우리에게 주고 자기 삶을 마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작된 이 은혜의 시작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름답고 깊은 사랑으로 이 감격의 은혜를 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꾸 희석이 됩니다. 때가 묻습니다. 과장된 신앙을 갖게 되거나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또 나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 은혜로 시작된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것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감격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러 온 겁니다. 병고침도 중요하고 어떤 우리가 위로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엔 뭐가 있느냐? 선교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민족 가운데 보내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핍박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도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어요. 한국에 구원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퍼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역사가 회복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시작하지만 온 민족, 온 세계에 임하는 구원의 선교적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나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다른 데로 흘러가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이 구원의 선교적인 의미를 구원받은 자가 알게 되긴 그 목적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2장, 오늘 본문 나눈 12장 이하인데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활 원리에 따라 사람들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는 뭘까요? 지금 갈수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는 뭐냐면 바로 정오의 원리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 말입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또 하나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들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온 세계에 보면은 뭐냐면은 나는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가 그르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그르고 왜 내가 옳은지를 주장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막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오의 논리나 이해관계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보복의 감정이 생깁니다. 복수의 감정이 생겨요. 끊임없이 내가 보복을 당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당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이상으로 뭔가를 보복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권리 찾는 것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뭔가를 보복해야 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나는 복수해야 되고 나는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 내 죄와 내 이기적인 동기와 내 탐욕과 내 보복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로 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게 산상수훈이고 오늘 로마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이다. 구원받은 자, 구원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 자꾸자꾸 교회에 실망을 할까요? 왜 자꾸자꾸 교회를 사람들이 떠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실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계세요. 우리 옆에 내 이웃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모르지만은 같이 살아보니까, 옆집에서 살아보니까 돈만 알고 마음이 거칠고 이기적이고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은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전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면, 그걸 보여준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 나타난다면 말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원적인 놈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상과 똑같아요.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상 원리로 삽니다. 나가는 순간부터는 경제 원리로 삽니다. 시장 원리로 삽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살고 로마에 있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알 수 있어요. 영적 태도를.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할 때 겸손합니다. 내가 진리를 아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너희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호통치는 게 아닙니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야단쳐요. 설교자도 야단치고 부모도 야단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야단칩니다. 내가 꾸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꾸짖어야죠. 내가 꾸짖으면 안 됩니다. 내가 꾸짖으면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야단치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지만 저도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설교하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제가 대언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야단치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겁니다. 심판할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심판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권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정죄를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변합니다. 정죄하면 숨어버려요. 정죄하면 숨겨버려요. 야단치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생각하면 너가 틀렸다 아닙니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긍휼함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긍휼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무엇을? 몸이에요. 몸.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게 이론으로 들어오고 내게 논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고 감격하고 찬양하지만 구원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뭔가?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데 자기의 권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크가지 두 개의 심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보복의 감정입니다. 엄청난 보복이 지금 우리나라를 팽배하고 있어요. 그 보복의 심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보복합니다. 복수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입니다. 끊임없는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나타냅니다.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공헌했고 나는 이만큼 살았고 나는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권리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권리를 내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권리를 내세웠으면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나타냈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권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사시고 죄인과 같이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희생양이 없어요. 희생양이.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제사란 말은 제물입니다. offering.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제물.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양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립니다. 소가 죄를 범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죄는 소나 양이 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희생합니다. 대신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피를 뽑아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해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서 향기로 주님께 올려지는 그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burnt offering. 그 제사가 그 제물을 태워서 보냅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제물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는 희생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왜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삶이 점점 허전해집니까?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왜 자꾸 허전하고 왜 자꾸 목마르고 왜 자꾸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그랬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럽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렇단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라. 송사로 법으로 그런 법으로 법조문으로 여러 가지 법조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런 법조문으로 우리를 윽박질러서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잣대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권리를 내세우고 보복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뭐라 그랬냐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희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몸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1조 하지만은 항상 허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부족하고 차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신과 이념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없는 영은 없어요. 영은 몸에 거합니다. 몸에. 영은요 몸이라는 그릇에 거해요. 그릇에.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도 중요하지만 영만큼 중요한 게 몸입니다. 몸.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을 우리 몸이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칩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 건 모욕이에요. 그러나 오른뺨은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없어요. 왼손 제비가 오른뺨을 치지 오른손으로는 왼뺨을 치죠. 오른뺨을 친다는 건 두 가지. 왼손으로 치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그렇게 모욕 줬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게 2배, 3배의 모욕으로 칩니다. 그런 모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욕을 우리는 못 참습니다. 우리는 보복을 합니다. 내가 한 대면 2대 때리고 싶고 내가 한마디 하면 2말 더 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심장을 내준 그 자비함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는 다 아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알고 다 합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선교사하고 마음으로는 11조하고 마음으로는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몸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는데 몸으로는 안 해요.
몸이 안 따라줘요. 육신이 약하여 몸을 못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그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더러운 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부자한 걸 받지 않죠. 헌금이라고 돈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드리는, 내가 사고 싶지만 사지 않고 드리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이다. 하나님이 그런 돈을 통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 아닙니다.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 대신 하라. 대신 11조 해라. 대신 예배 드리고 와라. 그게 아닙니다. 카터라는 분이 계세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위대한 건 정치를 잘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위대한 거는요, 조그만 교회, 자기의 조그만 교회에서 가급적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대통령이 경호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경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어요. 국정이 바빠도 애들을 가르쳤어요. 참된 신앙은 여기 있는 겁니다. 형식에 있지 않아요. 관념에 있지 않아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점점 보복의 심리가 온 세계를 강타해요. 미국이 일본에, 이란에 보복하고,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고, 계속 보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의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겁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겁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정말로 정말로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참된 예배다. 영적이란 건 스피리추얼을 말로 하지만 리즈너블이란 말도 있어요. 영적 예배다, 참된 예배다. 봉사가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만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제입니다. 거기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서 재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권리가 있고 수많은 목소리가 있어도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낍니다.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몸으로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내 안에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